하여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삶에 오직 예수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냄비처럼 확 뜨거워졌다가 식는 신앙이 아니라 저희들 천천히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늘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최초로 순교하게 된 스데반 집사,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음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으나 딱 거기까지였지요. 찔림을 통하여서 어찌할꼬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가 차오릅니다. 이 찔림이 마치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찔린 것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거잖아요. 너의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은 들었지만 찔렸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죄, 찔림의 정곡의 찔림에 기분이 나빠서 분노함을 통하여서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찔렸으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성경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이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워질까 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고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는 신학 교수가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와 1대1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도 사실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듣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전에 있던 선입견과 모든 고정관념이 다 깨지고 오직 예수로 다시 리셋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리가 쉽게 변화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옳다 하면 그렇게 바뀌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청년이요, 직장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성경에 대해서 그 가치관에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저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 직장 문화, 회식은 늘 술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얘는 지금 우리들한테 공격한다고, 분위기를 망친다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뿐인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던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지금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반응에 거기에 맞춰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태도와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지금 스데반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순간에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과 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겁니다. 보여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야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른들이 되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라였어요. 믿어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죠. 믿어야지만 보이는 건데. 근데 점점 세상은 이 논리적인 것, 사람의 이치에 맞아야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믿어라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위해서 설명도 필요하고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우선이 될 수 없어요. 믿는 순간에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냥 다 모든 것이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시고 설득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해라,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얘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고 너에게 이런 것이 있고 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흘러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납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도 무언가 변증학적으로 막 잘 설명이 되어져서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믿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참 그만큼 세상이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옛날에 그 악한 시대보다 더 악해진 거죠. 마음이, 생각이 그냥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하기보다 주님 믿게 해주세요. 납득하기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주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요즘 청년들이 성경 공부에 굉장히 푹 빠져 있어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 공부가 신나는 거예요. 청년들은 주일날 성경 공부가 저희가 수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른들은 주일날 성경 공부를 조금 성경 이야기식으로 하고 이제 간단한 질문으로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지만 청년들은 조금 더 제가 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하는 그 수요일에 말씀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이번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왜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유가 있나요? 왜 소금 기둥인가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굳이?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도 전 너무 감사했어요. 글쎄요. 제가 리더들한테 말했어요. 소금 기둥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배운 적이 없고 교수님도 이것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한번 생각을 어저께 그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 하나님 딱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소금은 굉장히 귀한 건데 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하셨을까? 정말 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거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것이 답이죠. 괜히 이거 가지고 막 뭐 의미 부여했다가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소금 기둥은 결국에는 비가 오면은 없어져요. 그죠? 흔적도 바람 심하게 불면 날아갑니다. 돌 기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남아 있었겠죠. 어딘가에 남아 있었겠죠.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바로 이 기둥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던 그 롯의 아내의 기둥입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게 뭐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누가 그냥 가짜 쓴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네라고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을 하진 않으신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 켄터키에 방주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실제 모형을 가지고 만든 거고, 진짜 노아의 방주가 만약에 흔적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진짜야 가짜야란 말 조금 많이 안 할 겁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을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그냥 하늘을 딱 올라봤을 때 저게 천국이 보였다면, 저 천국에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황금 그 세상 나라들이 보이고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날마다 보였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 예수 믿었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을 하지 않으셨을까?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믿음으로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스데반 집사가 본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본 것은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린 하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이 결국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가 숨이 멎는 순간에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사실 유언이죠. 마지막에 한 말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 정당하다. 너가 받았으니 돌려주는 것 마땅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주어라. 하지만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총에 맞아 죽은 그 찰리라는 분의 장례 예배가 있었죠.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유명한 분들도 오셨고 또 찬양하면서. 그런데 제가 뭐 다 보지는 않았고요. 뉴스를 보고 또 한 영상을 본 것이 마지막에 이 찰리 형제님의 미망인이 나와서 추모사를 이야기한 거를 제가 보았어요. 이 아내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추모사를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남편은 청년들을 위해서 힘썼고 남편을 죽인 사람도 한 영혼이고 청년이기 때문에 I forgive him.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분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도 이제 둘째 아이는 아직도 어려요. 이루 또래 정도 되는 아이예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하느님의 나라로 가게 된 상황에서 용서하겠다. 그런데 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캘리포니아 라모나에서도 한 목사님이 총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한 청년, 22살 되는 청년에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총에 맞아 죽으셨어요. 아센시오라는 목사님이신데 스페니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역시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한 티네이저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 가족도 장례배 때 용서를 선택했어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대라는 말씀대로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최근에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렇게 복음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처럼 여전히 마음으로 찔렸는데 마음으로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제 마음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제 마음은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예배할 때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주님 무너지게 해주세요. 죄를 다스려라. 사단을 제해라. 그 말씀대로 이 아침에 주님, 저를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말씀의 향기가 배어 있어요. 늘 말할 때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예수님,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나만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용서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주님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저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 죄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의 죄를 정죄합니까? 내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요 한 번에 빵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일매일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빨리 용서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행함이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시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휘둘림이 아니라 문제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 내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품게 하여 주세요. 저도 영혼입니다. 저 사람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